오늘은 왜 종교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고참 중에 한 사람이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첫날 제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천아, 종교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고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참이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천아,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그 고참의 말은 종교는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분히 철학적인 대답이죠.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본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길지 않아도 내가 2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다는 것이야. 지금까지 그것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잘못된 신학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고참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요. 또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고참의 말이 제 마음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제 안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울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왜 종교가 필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종교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라 라는 제목이 있듯이 종교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신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인간은 신을 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시고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 것,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에게 인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신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에겐 신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건강과 지위와 또 권력과 재물이 있을 때는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되고 재물을 잃게 되고 또 지위와 권세를 잃게 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건강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무인도에 홀로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또한 아무것도 없다면요. 거지가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인생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듯이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 진짜 행복할까요? 인생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갖고 헤어나올 길이 없는 사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살 수도 있고 또 만족도 누리고 행복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7일간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 인간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그 만드신 바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상이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못 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인도에 혼자 계셔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돈 없어도 하나님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봤니?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봤니?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만든 이 세상도 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지혜로우시며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거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자신이 통치할 수도 있는데 기뻐하시려고. 자신이 만든 인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려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요, 아무리 가진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가진 능력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거 따먹지 마. 그거 따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져.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넌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내 말에 순종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도 또 지위도 상실하고 맙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 수도 없게 되었어요. 또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해도 먹고 살기도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자녀를 낳았는데도 그 자녀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 못지않게 아주 고통스럽게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점점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너무 망가져갖고 이 세상을 새로 고치려고 어떻게 하시죠?
홍수 심판으로 새롭게 싹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막을 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민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이 세상이 아비규환처럼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인간들이 만든 세상, 이 범죄함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시금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이 잘못했다고 호족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영원히 죄짓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환난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 첫 번째 세상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면 더욱더 악하게 만드니까 이 세상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처음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면서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처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계획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세상 엉망 만들었고 범죄함으로 왕은커녕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후에 이 망가진 세상은 싹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셔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뜻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범죄한 인간을 싹 쓸어버리셔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을 멸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셔서 오히려 더 영광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깨어진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신 이후에 다시금 영원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완전하셔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스스로 통치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 맡기셨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싹 멸해버리셔도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억지로 드리는 이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삽니까? 우리의 인생을 열로 본다면 10중에 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범죄하며 살 때가 더 많은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책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갖고 심판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변함없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범죄하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죠. 돈, 명예, 지위, 권력 이런 거 의지하며 삽니다.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한 줄 알지요. 그러나 그것들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건강이 있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이 형통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가요 아무리 배부르고요 아무리 따뜻하게 옷을 입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엄마 품을 떠나면 웁니다. 근데 그 배고프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불안한 그 아이가 엄마 품에만 안기면 울음을 그칩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참된 만족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만족을 주는 줄 알고, 인생의 성공이 만족을 주는 줄 알고, 출세가 자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것이 만족을 주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유명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합니까? 왜 정치인들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도 자살합니까? 여러분, 왜 대기업의 총수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합니까? 돈이나 명예나 인생의 성공,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배고픔도 당했고, 나는 배부름도 당해봤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되신지를 알게 되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되면요, 배고파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요, 망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가져보십시오. 만족할 수 있나?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올라보십시오. 만족할 수 있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만 참 만족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고아입니다. 고아. 왜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은 고아가 가장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자들과의 관계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겼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12년, 13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하고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뭐 사다 주셨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13년 동안은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장가 가서 우리 장인어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던지.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우리 장인어른을 한 번도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무 좋아서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잃어버렸던 아들만 돌아왔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내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7, 80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할 것은 슬픔과 눈물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수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로 또 선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날마다 이 험한 세상,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갔을 때에 면류관 쓰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높아져도 건강해도 다 이루어도 참된 만족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존재가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만족함이 없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